4장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의 기본 바탕인 겸손과 유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란 사실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자신이 매우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칭찬과 꾸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신은 실수를 하지 않는 존재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경계심으로 무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일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상처를 정리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진정한 만남을 가질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이상적인 요소들을 도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영성은 우리를 인위적으로 작은 존재로 만들어서 자신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우리를 내면의 진실로 인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있어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 지각이 들어있다. 아울러 유머는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유약함과 무상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이 사장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보시면서? 겸손이 유머가 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백이구나라는 거요. 그러니까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백이라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다른 것도 뭐 이제 다 좋기는 했었었지만 유머를 가질 수 있는 유머가 이제 여백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유머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개념처럼 저는 이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했었었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겸손이라는 거 말 자체도 보면 그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못합니다 이런 겸손이 아니라 나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또한 그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참 겸손이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시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니까 그 말씀 떠올랐었어요. 저는 보면서. 네. 저도 여기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우리를 인위적으로 작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근데 겸손하다 그러면 나를 굉장히 작게 여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은 우리를 내면의 진실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있어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뭐 부족함,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아까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못마땅한 것들이 있다는 거를 관조하고 봐줄 수 있는 시선. 맞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우리한테 스스로가 되면 타인에게도 되게 좀 건강하게 스스로한테 봐지면 그죠? 그러면 이제 정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수용하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로서의 사회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드네요. 여기 어디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록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의 그 바닥을 보면 내 바닥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쵸. 내 바닥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 바닥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145페이지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것 모두를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구원하셨다. 그는 자신의 인간성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유약함과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인간적인 요소를 모두 잘 아는 마음은 넓어지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 겸손의 길이 변화의 길이다. 제가 예전에 보면 겸손해야 된다. 좋죠. 근데 이것도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거지. 나를
작은 자로 만드는 거라는. 네. 가치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불편했는데 네. 그게 겸손이 네네.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깨달으니까 훨씬 겸손에 대해서 편안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에서 사람은 자신의 실제를 만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예전도 아니고 뭐 여전히 무능력하면은 이거를 무능력함을 잘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 의하면 무능력과 하나님 저 무능력한데요. 이거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숨길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좀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앞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노력이 별로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걸 이제 저도 인정을 하니까 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런 소리, 하나님 저 절대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네.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무력하네요. 그리고 제 무력함을 인정한다는 건 오히려 그 자리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왜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지. 예. 우리의 마지막 에고인 거죠, 사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살아냈었고요. 내가 책임감이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내가 이제 책임감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 그게 하나님한테까지도 영향이 가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에서 어쨌든 고군분투하며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냥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다. 저 그렇죠. 그래도 할 만큼은 했고요. 그렇죠. 저 게으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계속 그러면서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처음부터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할 수 있구나 한번 해봐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우리가 정말 넉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에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그분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은총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편해지겠죠? 뭐 상황이 바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아주 저도 고군분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은총이 임하고 나면 시각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더. 그러면 시각이 바뀌어지면 조금 내가 심적인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고 나면 조금 평안이 오게 되겠죠. 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네네.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맞아요. 게 예, 예. 먼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 그렇죠. 환경이 변한다. 바뀌어지죠. 맞아요. 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시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 거죠. 사장 보시면서 이 유머 부분에서 좀 네네. 이렇게 나누고 싶으신 것들. 네, 유머는 예, 너무 예. 재미있었죠. 그죠? 예, 예. 재미있었고, 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기서는 이제, 겸손함이라는 것 자체를 온유함과 또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호의라는 의미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금 더 이제 유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바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머를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유머를 키워봐야 되겠다. 근데 유머를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한테 좀 웃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항상 라디오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그렇게 장난거리로 날 이야기하니까 상처받았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상처 줄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라디오는 다 다른 사람들 막 가지고 장난치면서 막 하는 유머를 다 재밌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그걸 봤어요. 그 유재석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면서 유재석의 유머가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웃기기 때문에. 자기를?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코미디언들은, 개그맨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웃기는데. 그럼 누군가가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근데 유재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재석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좀 더 나 자신을 차라리 그냥 까고 노는 유머를 개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이제 나만 즐거운 유머를 일지라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보면 네.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뭐 강연이나 강의를 할 때도 네네.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삶에서 우러나오는 거, 네. 그 사람이 어떤 그 자기 어떤 삶의 정황에서 정말 느낀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 삶을 얼마큼 이렇게 해석해내고 네. 자기 삶을 다른 사람한테 열어 보이느냐, 네네.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예전에는 뭐 이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싱글에 관련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싱글들 위한 강의를 할 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싱글에 대한 논문을 썼는지 아느냐. 나 스트레스 받아서 썼다. 예,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네네.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싱글도 살면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점점 줄어들고 네, 내 맞아요.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난 이렇게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싱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싱글에 대한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나만 싱글이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왔구나. 그게 딱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싱글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하진 않았어. 내가 왜 싱글에 관한 논문을 썼는지 아느냐, 내 관심 있었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근데 사실은 제가 30대 중반에 싱글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 자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없어. 사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제가 나온 거였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모습 있잖아요. 나는 싱글로 살지만 나는 혼자 아주 잘 살고 나는 뭐 어려움도 전혀 없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이런 예, 이야기도 예. 막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 맞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거는 이제 내 삶에서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네. 예. 맞아요. 그게 솔직함이고 열어 보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하고 열어 보임, 진솔함이 사실은 가장 큰 힘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예, 바로 예. 여기서 예, 말하는 예.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은총? 그렇죠. 하나님의 그거랑 은총. 은총이랑 뭔 상관? 자유로워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었어요. 예. 이미 하고 계셔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렵지 않은 얘기, 힘들지 않은 이야기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가지고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한테도 별로 이렇게, 아니면 내 이미지에도 크게 손상이 안 되는 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네. 내가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힘들더라, 이렇게 외롭더라, 정말 어렵고 이렇게 막 내 마음에 갈등이 있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잘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네, 되게 맞아요. 불편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친한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커오면서 되게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뭐 대학교 동창들 이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세련미는 신경미만 만났네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당당한 심경미만 만나서 내가 그렇게 산 줄을 모른 거지. 그러다가 사실은 나는 이랬어. 이래서 뭐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너무 찌그러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이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약간 좀 그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나도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네네. 내 모습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서로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알아가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그렇죠. 친밀감이거든요. 예. 네.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게 별로 친밀감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그때는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사실은 생존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내가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제 자신을 열어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다고 하나? 맞아요. 예. 모든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한테 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 나를 열어보는 이제 시험을 해보시면 아마 치료적 방법에 도움이 되기는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한테만 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도 사람인지라 사람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그런 맞아요.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함께 자신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는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긴 하시지만 우리가 이미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까지 내려오는 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 그쵸, 사실 자체도. 그쵸. 그리고 왜냐면 느끼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한테 수용을 받아보는 경험은 내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니까 되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보면은 나를 열어주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나 너하고 똑같아. 다른 면이지만 똑같아. 이런 걸 맞아요.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게 바로 겸손. 그죠? 맞아요. 예. 좋습니다. 예. 사장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더 하신 거는 없고요. 예. 맺은 말. 맺은 말. 네, 맺은 말에서 예. 저도 맺은 말 다시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 먼저 좀 이야기해 봐 주실래요? 네, 저는 다른 거는 딱 보이진 않았는데 맺은 말에서 막다른 길, 자신의 무능을 인식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투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투쟁하지 말자. 나 투쟁하는 거 완전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저한테 되게 파이팅 넘치는 거예요. 그래. 아, 요즘에도 또 약간 제 마음속에는 또 항상 그런 거죠. 겸손과 이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쟁하지 말자. 투쟁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아니, 뭐 이미 진 빼봤자 소용없는데 그 얘기하니까 되게 저한테 편안함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몰랐죠. 몰라서 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싸우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혹시나 이길 수 있을까봐. 저는 가끔 그렇긴 해요. 저도 약간 불굴의 의지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저는 약간 열심히 특심인 인간인지라. 열심히 특심인 인간들이 그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미 인지됐어. 근데도 또 한번 해보고 에이 또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되게 이제 편안했다라는 생각 들었었어요. 저는 여기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무능함에서 구칠해 주실 때까지 소리 높여 외쳐대는 거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잘 못했어. 맞아요. 무능함의 자리,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외쳐야 돼. 그래도 뭐 막 이러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존심도 상하고 뭐 하여튼간 뭐 외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 뭐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뭐 하여튼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원래 문 닫히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하고 또 모순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제가 말 한 안 얘기가? 해도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면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이제 자신 있게 두드리고 내가 자신 있게 요구하는 부분은 내 스스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다 그렇게 밀어넣는 거는 제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바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할 바는 안 하고 내가 막 하나님 다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제가 거기다 토를 다는 게 하나님 저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봤고 저 게으른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계속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변명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거니까. 그 마음의 기저도 사실은 자유로이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투쟁에서 이제
그만하라. 네. 투쟁을 그만하라. 예. 그냥 싸우기를 멈춰야 되겠다. 근데 그걸 보니까 네. 좀 많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전 한 가지 더 하고 싶어요. 그래도 싸우고 싶으면 또 싸우셔도 돼요. 또 싸우시다가 이제 지치면 지칠 때까지. 그만 싸우시고 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아마 8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받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오늘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149페이지에 네네. 우리는 막다른 상태에 들어서야 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곳에서 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참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참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로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받고 네.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별로 알지 못했고 끊임없이 제 인생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나 자신을 어떻게든지 개선시켜 보려고 애썼는데 그게 도루묵이라는 거를 왜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를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썼으나 네. 그 모든 저기가 그 노력이 도루묵으로 돼버리는 그거를 제가 이제 머리로 인지하고 이게 막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이럴 수가 예. 완전 도루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애쓰신 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난 거죠. 그쵸. 도루묵은 아닌 거예요. 도루묵은 아니고 노력한 만큼 이제 그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긴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빨리 이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와 내가 끝까지 이제 쥐고 갔을 때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있을 때는 10가지밖에 손이 10개잖아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10가지밖에 못 잡는 거예요. 10개만 딱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손가락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더 많은 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덜 받았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10개 1부터 10까지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10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거는 한 반 정도? 반 정도까지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 50%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너무 애를 쓰니까. 맞아요. 예. 너무 애를 쓰니까.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눌려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마 그런 뭐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부담감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저를 좀 약간 짓누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열심히 특심, 이게 오히려 이제 나를 거꾸로 이제 잡아당기니까 네네. 10개를 할 수 있어도 10개를 5개. 할 수 있지만 전 5개밖에 못하는 그리고 체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근데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저를 짓누르는 무엇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건 거죠. 저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널브러지면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렇게 풍성한 걸 주시는데 그냥 제 딴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면피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도 있고 나의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쓸 거야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안 쓰실 수도 있겠죠. 무능하면. 네, 무능하면 하나님이 날 못 쓰시니까 유능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나를 만들어야 해. 뭐 이런 생각도 되게 강했고 근데 힘은 엄청 들었고 그렇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도루묵은 아니에요.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속을 퍼주잖아요. 그럼 인생 자체가 덜 성취되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았다. 덜 성취되었다. 내가 원하는 그렇죠. 만큼 받지 그렇죠. 못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예. 아름다운 말이거든. 예. 왜냐면 도루묵이면 영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결국 보면 저라는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 안 바뀌긴 하죠. 안 바뀌긴 하지만 삶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잖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작업이 30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쵸. 이게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본인을 이제 조금씩 보는 과정에 있으신 거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은 너무 열심히 사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이게 변화인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변화의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가다가 그 사울 아저씨가 다메섹에서 그 변화도 변화라고 보지만 어저께는 내가 거짓말 10개 했는데 오늘 거짓말 9개 해 변화되었네 라고 봐요. 하나라도 변화됐으면 아니면 0.0001%라도 변화됐으면 변화되고 계신 중인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존재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신문 기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 위로부터의 그 영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목표치로는 맞지만 내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는 맞닿지 않아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담받는 것도 참 좋다고. 상담은 뭐 문제가 있을 때만 네, 받는 게 맞아요.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받고 좋은 뭐 영성 관련한 책도 좀 읽고 좀 시야도 넓히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러냐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좋은 깨달음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상담은 내가 문제 있을 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인식의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 자신을 알아가는 작업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되면 자기를 알아가는 작업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얼마큼 머리에서 뭐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부분 도움이 되고 특히 저는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예. 나중에 제가 상담소 개소하면 선생님 홍보위원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상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네. 예. 이런 우리가 뭐 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 저는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랑하며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바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 저는 삶의 목표이거든요.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 나라를 살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려면 이제 자기를 온전하게 수용해주고 바라봐주는 게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게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여정이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책 그 3, 4가 보시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으면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네. 이제 그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의 규칙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분 자체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저는 들렸고요. 그러면서 자기 수련 자체에 대해서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이유 자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혹시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덜 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고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따뜻했었어요. 저는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네. 제 모습, 제 어떤 삶의 자리, 네. 제 현실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높은 거를 이렇게 이상을 쳐다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눈이 열리면서 네. 현재의 나를 보고 내 삶의 자리를 보는데 이 네. 책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제가 처음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김창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이 이 책을 같이 이제 나눴었거든요. 그때 참 자유를 누렸었었죠. 이 책 많이 이제 권해 드리는데요. 보시고 또 그 자리를 찾아내셨으면 좋겠고 또 자기를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2주에 걸쳐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 안셀름 그린이 쓴 이 책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쓰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책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